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의 타이밍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만한 때에 임하면 좋으련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가 참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 있습니다. 쳐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 길이 저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적인 이 민족주의가 강한 유다인들은 항복하는 거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애굽이 도와준다면 이 바벨론 그래도 한번 대항해 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좀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이 허락돼야 하고 이제 남유다가 저 바벨론과 함께 한번 버텨보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백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버텨봅시다. 마치 히스기야 시대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살 길이다. 아니 이거 모순적이란 말이에요. 살 길은 포로가 되면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망해야 산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죽으면 산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입니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경험, 내 이성, 내 고집 이게 죽어지는 거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나죠. 예레미야에게 그것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임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임한 말씀은 달랐습니다. 2절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내가 너에게 말할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7장 16절 한번 갔다 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마. 부르짖어 구하지 마. 내게 간구하지 마.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지 마, 이 얘기예요. 심판은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갈아엎는 것 힘든 거죠. 고난 정말로 어려운 거죠. 그러나 고난을 너희가 받아 라고 말합니다. 왜요?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 그렇게 썩 좋은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내려놓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그 심판은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것이 썩 나쁜 건 아니에요. 실패란 걸 통하여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 연약함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에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어쩌면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요,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황금으로 완전히 겉과 속을 완전히 도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황금 성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멀리서 보면요, 그 빛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반짝거리는지 정말로 와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위용을 자랑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위대한 성전이 교만이 되어서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그 속에서는 수많은 우상 숭배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교만과 자랑을 했던 그 성전,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하면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하죠. 야,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던가? 계셨었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던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 옛 성전을 보았던 그들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만들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했습니다. 와, 우리가 드디어 성전을 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주셨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졌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세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무너뜨리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기도하지 마,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하던 하나님께서 이 33장 3절을 통해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요.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심판 이후에 너는 이 백성을 통하여 부르짖게 하라. 그 부르짖게 하는 자를 통하여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6절이요.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을, 심판을, 고난을, 실패를 경험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고쳐 낫게 하십니다.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에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고난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 주실 분깃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분깃을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불효래요. 아버지가 죽어야 그 재산이 나눠지는데 이 아들이 먼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은 불효 중에 불효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요, 그렇게 구하는 아들에게 그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탕진했습니다. 실패했죠. 환난을 경험하죠. 정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그러한 실패가 없었더라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겠죠. 그냥 자신의 능력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았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믿음이죠.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고난, 유익이 되기도 해요. 이 질병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진데,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진데 질병을 당해보니까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삶의 죽음의 순간, 이거 이러다 죽는구나. 근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붙듦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 하나님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고? 아니에요.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범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그 모든 죄악에서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한대요. 누구에게요? 회개라는 거죠.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찾지 못하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난 자였어요. 혼자 잘났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가 누렸던 모든 행복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돈에 의한 친구가 되었지. 그가 고난당해 보니까 친구들은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좋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좋아서 만난 거였구나. 그래서 그는 완전한 실패자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죄를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니까 생각난 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거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러나 진정 회개하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회복을 주십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의 수치거리가 되었던 유대인들을요, 이렇게 하십니다. 9절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폐허가 됐는데 사람들은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민족은 끝났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에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되고 기뻐하는 소리가 되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죠. 언제까지요? 15절이요.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언제요? 그날 그때에. 언젠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 그때. 언제입니까? 이 유다 백성의 70년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시간입니다. 70년. 그때까지 뭐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버텨내어야 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그냥 반짝 역사가 안 되나요? 우리가 깨우쳤고 뉘우쳤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있어요. 혼나는 것도 서열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혼납니다. 혼내다 보면 첫째부터 혼나고 둘째 혼나고 셋째 혼나고. 첫째 기질들이 달라요. 버티다 혼납니다. 둘째 그냥 혼납니다. 빨리 끝내야겠다 싶은가 봐요. 셋째 빕니다. 빌어요. 그냥 안 맞으면 안 돼요. 안 맞으면 안 돼요. 안 맞을 거 도망 다녀요. 막 혼날라면 와 하면 누나도 맞았고 형도 맞았고 이제 자기 차례잖아요. 이 시간이 빨리 끝나려면 그냥 빨리 맞고 끝나면 좋으련만 얘는 더 맞아요. 맞다가 도망가요. 그러면 또 너 다시 와. 또 다시 시작해. 왜? 혼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은 아니에요. 혼내다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혼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혼내는 이유는 다시 하지 말아라. 그 혼내는 것을 끝내야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첫째 혼났고 둘째 혼났는데 셋째는 그래 알았어 너는 끝 하면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되는구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되겠다. 이게 편법만 생기는 거예요. 잔머리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낼 때는 이 과정, 너가 3대를 맞으면 3대는 버텨야 해요. 5대를 맞으면 5대는 버텨야 해요. 그것을 버텨내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 용서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버텨낸 그들에게 그날 그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장가도 가고 밭도 경작하면서 70년의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다니엘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에스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우리 견디어 냅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고 그날 그때를 기억하며 유다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믿음으로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처럼 70년이 차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것이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이 바벨론이 한순간 망해버리고 페르시아가 등극했는데 이 페르시아가 갑자기 포로 귀환이라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해방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끝났어. 버티던 사람들이요, 버티다가 이 대동아 전쟁을 통하여서 이 일본이 중국까지 거의 먹어 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티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못 버텨내고 일본을 찬양도 하고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을 그 전쟁 앞에 내보내기 위해서 일본 정책을 선포해버립니다. 아니 그 마지막을 좀 버텨내면 될 텐데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순간 이 미국도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이 야욕 대단했죠. 그런데 원자폭탄 2개를 통하여서 끝나버린 거죠, 전쟁이. 그리고 일본이 그냥 전적으로 항복해버립니다.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냥 이 나라는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 폭탄 2개 터뜨림을 통해서 일본이 그냥 항복, 끝! 그러면서 우리는 해방이라는 걸 경험했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 바벨론을 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 끝났고 그 끝남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끝까지 부르짖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